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근심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폭적으로 내드리며 위임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참으로 우리들은 생명 있는 자로서, 새 생명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라든지 또 개혁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조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신앙 고백, 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가끔 참조하실 텐데, 이와 같은 것들도 가끔 읽어가시면서 참 여러분들의 신앙 내용을 잘 확인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항을 보시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표현된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의 교훈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제1항에서는 우리들은 성경을 믿는다. 성경이 유일무이하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항 맨 마지막 항에 가서 우리들은 그 성경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우리들이 또 신조하면서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 제가 한 1년여에 거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요리 문답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 1문 1답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 그 책, 아주 작은 책자를 구해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자를 통해서 아주 커다란 교훈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로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그 교리 문답은 129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5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 한 주 배워나가야 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감명 깊게 느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답입니다. 첫 번째 문답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 답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위로와 안식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실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처소, 또한 영원한 거할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그 처소라든지 거할 곳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그리 큰 관심거리와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기 때문에 매우 이제는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그 면에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은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참으로 두렵기조차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 내세론적인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같은 신앙이 충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 세대에서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참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시대에도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6.25든 동족 상잔에 그와 같은 비극을 겪으면서 가난과 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도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을, 고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죠. 중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서 부흥회에 종종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그때의 그 주제는 천국에 대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주제가 많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와 같은 찬송을 박수치면서 힘있게 불렀던 그와 같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에 의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신앙은 점점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한 분의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총회에 이제 저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갔다 와서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총회 기간 중에 그 목사님의 딸이 계속해서 아빠는 언제 오느냐, 총회 갔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그 같은 것을 그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머니죠, 할머니에게 계속 묻더랍니다. 엉엉 울면서 아빠 오기를 언제 오느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아빠가 돌아올 때는 항상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와 같은 애칭으로 표현했겠죠. 야, 이년아, 너는 아빠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다리는데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울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린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내세적인, 종말론적인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 집에, 거처, 거할 곳,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인지 목사님들은 이 2절과 3절을 해석할 때에 달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2절,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친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장과 15장, 16장, 17장 이와 같은 그 내용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과 3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이 거할 곳을 영어로 rooms, 방들이라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것을 영어로 place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경에서도 다시
다시 와서 마련해 주실 그와 같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할 곳들, 그 방들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거처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게 하실 그와 같은 천국, 영원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놓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설교 제목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라, Blessed Hope라 이렇게 정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그 복된 소망, 참 영원한 그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목회자는 다름 아닌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주치의가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받을 얼마를 남겨두지 않았을 때에 그 주치의가 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토록 지치고 쇠약해져 가고 있고 슬퍼 보이는 목사님의 모습 보기가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애정어린 애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는 그의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 나가면서 그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 남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에게 다가오는 영광을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운명을 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도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 모든 참으로 역경과 시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하면 그것은 매우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날을 사모하고 고대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거할 곳, 조금 전에 제가 이 거할 곳을 영어로 rooms라,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dwelling places라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도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를 a place 단수로 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 천국을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많이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또는 우리들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누는 그 우정, 그리고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자연 환경들, 과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관광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곳 가운데 아주 좋은 것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참 감명 깊게 느꼈던 것은,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저희 형님이 계셨던 토론토 근처에 있는 그 알곤킨 공원이었습니다. 가을에 갔는데 그 늦가을에 단풍 진 것이라든지 거기에 낭떠러지 그 절벽, 그리고 그 호수,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제가 정말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여기가 지상의 천국 같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얼마나 참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상에서 겪는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교회 내에도 아픔과 질병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와 같은 질병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다 병치레를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성적인 그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참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그와 같은 몸으로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들은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의가 있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하셨던 우리 외할머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우리 어머님을 만나게 되겠구나. 비록 신앙생활을 잘하지는 못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그와 같은 또 친할머니, 아버지도 거기서 만나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참으로 놀라운 신앙생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이어 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잃고 살아간다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살 때에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 무겁고 중한 아름다운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쳐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 기쁨, 안식, 즐거움, 감사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